기독교는 뭐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유대주의 회복운동 이것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유태인들, 가짜 기독교 교회,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기독교인들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지주의와 에비온파, 유대주의 회복운동자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신의 산 돌판 앞으로 이끌어가서 그리스도 없는, 예수님 없는 가짜 기독교. 그래서 그들이 옛날 유대의 규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날에도 현재도 하고 있다. 사도행전 4장 26절 보시면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음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유대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서 이 유대주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거치장스럽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유대주의가 그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비롯해서 바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능력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시대적인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자, 그걸 밝혀내자, 또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치유의 사건, 이 사도행전 3장은 단순히 이런 베드로의 치유의 어떤 기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진정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초대교회라는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사회에서, 바로 이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청년이라 여겨지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 새로운 종교운동을 펼친 자들로 이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이러한 이 규례를 똑같이 사용하고, 구약 성경을 똑같이 사용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똑같은 공동체인 것 같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곧 메시아라고,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이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들이 가진 이 영적인 능력은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성령 받고 난 초대교회의 사도인 베드로가 능력받아서 병자를 고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했어요. 많이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똑같은 환자가 있어요. 그 똑같은 환자가 있는데
그 똑같은 환자를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이,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이 승천해서 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활용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당대를 흔들어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자, 유태인들이 그들에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이런 기적들, 구름과 불기둥의 이런 기적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유태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이, 유태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의 일들을 오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진짜 그들은 드디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질병과 저주와 악과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요한 능력의 원천을 예수님의 이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사도행전 3장의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도들이 직접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 유대교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변혁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기적의 일이, 사탄을 이기는 일이,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일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실제적인 기독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다. 그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만나의 추락이 또 그냥 구름과 불기둥,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벌벌 떨던 그 시대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됐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 시대 변혁적인 종교 개혁적인 사건이었고 그 시대를 뒤집어 엎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해졌다. 그것을 더군다나 이제는 믿는 자, 그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 받은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바로 이 메시아가 이루시고 간 그 일을 동일하게 실현해낼 수 있다, 재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라.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기독교다. 이 사도들의 신앙 형성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사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사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었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들은 따를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는가? 바로 성령 받고 나서 알았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드디어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 또 이 사도들의 신앙의 형성의 결정적인 거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었다. 그 증거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능력을 받아서 뭐 했느냐?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전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부활을 전했다는 건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다? 살아 계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한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이 뭐냐? 사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살아 계시다는 거다. 아멘. 사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예수님의 임재의식, 예수님의 현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사역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유대주의가 뭐예요? 율법, 토라를 지켜라. 그리하면 의를 얻을 수 있다. 십계명을 지켜라. 우린 다시 신의 선 언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유태인들은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 그들은 절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 토라만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란 누구냐? 그 토라, 그 구약 성경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전한 새로운 종교운동,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수많은 구약의 유대적인 전통들을 뽑아내느라고 많은 세월을 썼어요. 교회 관습, 목회자에 대한 제사장적인 위치, 권위, 교회가 성전이어야 되고 절기를 뽑아오고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개념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어떻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율법주의를 보지만 그 율법주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약의 유대적인 개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유대교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구약을 설명해도 아브라함을 설명해도 요셉을 설명해도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유대적이다 이 말이죠. 사도들의 사역이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은 토라가 아닌 실제로 토라의 실체이신 예수님, 토라가 문자적으로 기록한 오신다고 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역을 한 것이 사도들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뭐냐? 설명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붙들고 계속 그것만을 추종하는, 그것만을 신봉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앙이, 최근에 앤드루 강이 뭐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자적으로 어떤 행위에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토라는 뭐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토라를 지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는 문자적인 토라,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기독교는 그 토라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병자를 고쳤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16장 18절 보면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 귀신을 내쫓았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토라를 지키는 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토라를 지켜서 결코 할 수 없는 죄를 없애는 일, 영혼이 구원받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성령을 받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일들을 한 방에 해결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사도들이 대행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하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냐? 똑같은 구약을 쓰는데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어둠을 쫓아내는 새로운 시대에 도래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것이 사도들의 사역이다. 엄청난 사역이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사도들이 성령 받고 깨달은 건, 잘 보세요. 사도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했는가? 여러분, 이 죄와 너무나 명백하게 차이 나는 것.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살아있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이름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이름도 아닌, 그 어떤 걸로도 될 수가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깨달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3번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지옥 사탄이 깨지고 죽음의 문이 깨져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이걸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활용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 회복을 주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을 지켜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둠의 권세,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예요.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도 안 되고, 안식일, 아니 10계명을 10가지를 다 지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이 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30절,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절대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토라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토라가 가리키는 실제적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이 보여주는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독교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는 것이 기독교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 가는 것이 기독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사도행전 3장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쓰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위인전을 말해도 안 되고, 기독교는 뭐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뭐 이만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걸 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거를 막는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믿으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인간은 뭐냐? 육체고 먼지이고 피조물일 뿐이다. 다시, 인간은 먼지이고 피조물이고 육체일 뿐이다. 선악과 앞에서 아담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육체고 먼지이고 피조물일 뿐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착각이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이단들이나 모든 종교를 보면 참 불쌍한 게 뭐예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나 하고 어떤 환상을 한번 보고 방언을 한번 하고 뭔가 신비한 치료를 받으면 내가 신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참된 복음은 우리가 육체이고 피조물이고 먼지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그 근원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걸 동시에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인간의 이름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그저 피조물이고 먼지이고 그저 이 모든 것에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곧 사라질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기독교인의 가장 큰 권세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은사를 체험해도 사람들이 착각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병자를 고치는 뭐 신유의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명심하세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 시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집합 예배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걸로 가야 돼요. 저는 이것도 기회라고 봐요. 자, 보세요. 교회에 앉아서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모든 곳에 흩어져서 주일이라도 이제 모두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이 흩어져서 진짜 성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운동을 해보십시다.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꼭 주일 11시 예배에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파송받았다. 나는 이제 교회 집합 예배의 교인이 아닌 이제는 나는 파송받았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선교사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다시요. 나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확신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보내진 선교사다. 이 개념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제는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11시 예배 때 수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선교사가 늘어났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늘어났다. 이제는 모든 곳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저는 오히려 기회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4장 15절이나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리고 18절에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앤드류 강이나 이런 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만들고 뭐 이러는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도 나오는 영상 보면서도 참 한심해요. 가짜 기독교 노릇하느라고. 여러분, 절대로 진짜 기독교는 뭐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교회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노래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WCC를 비롯해서.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뺀 가짜 기독교 만들기예요. 이 가짜 기독교의 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걸 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탄들의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데려와 공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놓았어.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끔 그 이름으로 그들이 사는 도시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게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케 되어지도록 우리가 사는 영역이, 우리가 사는 주변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도록 그 이름을 활용해서 질병을, 저주를,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방해해요. 앞으로 종교 통합운동도 그렇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외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없게끔. 여러분, 이제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막으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이제 진짜 기독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기독교에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의 근원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도들의 신앙 형성을 결정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말해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 되려면 나 믿는다고 말했어.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1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진짜 기독교인의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어떻게 따르는가, 어떻게 믿는가에 달려있다. 한 번이 아니라 일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기도가 강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영광, 그 이름의 능력, 권세를 활용하는 게 기독교예요.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일천번제를 하면 복을 받는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그게 새벽 기도의 의미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진짜 기독교인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회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란 말이죠. 또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다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 받은 자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신령과 진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어떡할까요? 성경 어느 본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그 말씀의 교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 되어지고 기독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앞으로도 마찬가지. 종교통합운동서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위험한, 이미 마태복음 24장서부터 예고되어 있는 이전에 없었던 정말 환란이 임할 때, 어려운 일이 임할 때 진짜 기독교인들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때에도 예배 안 나오는 사람, 기독교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진짜 기독교를 포기할 거냐고, 신앙을 버릴 거냐고, 목사님이 교회가 실망스럽게 한다고 나 이제 안 믿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진짜 기독교인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희망이 없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온다. 진짜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온다. 진짜 기독교인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이 그런 때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진짜 기독교인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시금석이에요, 신앙에. 왜냐?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어려움과 핍박과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동성애 문제 너 입장 어때? 저는 성경대로 가려고 합니다. 당장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진짜 기독교인 되려고 하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이름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지금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왜소하거나 약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보다 강합니다. 어둠보다 강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걱정보다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복음이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은 진정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본문이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킨 건 시대 변혁적인 대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우리도 큰 힌트를 얻어서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 걸어가는 것이다.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